자, 신명기 4장 이제 25절부터 들어가 보면은, 자, 25절 우리 같이 25, 26절, 27절 세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5, 26, 27절입니다. 내가 자식들을 낳고 손자들을 얻으며 그 땅에서 오래 살 때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어떤 형상의 우상이 만들거나 여호와 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그분의 노를 일으키게 되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너희를 대항하는 증인으로 세우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땅에서 곧 망하고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며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백성 가운데서 살아남을 많지 않겠고. 아멘. 자,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신약 성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약교회는 이스라엘의 국가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뭐 이스라엘이나 유다 같은 그런 신정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이러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도대체 신약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마치 우리가 유대인처럼 마치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국교회 굉장히 대단히 잘못된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지금은 그래도 덜한데 옛날에는 마치 우리가 구약 백성인 양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신정 국가에 사는 그 선민처럼 그렇게 꼭 그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신약과 구약이 이게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뭐 제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율법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말씀,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뭐 요단, 그다음에 이런 그럼 이 말씀이 그럼 어떻게 우리 신약교회에 우리가 이제 적용이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우선 우리가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교회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선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이에요, 영적. 육적인 선민이 아니라 영적인 선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보면은 우상이나 어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그 어떤 종교나 그 어떤 그 신앙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우상을 만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거의 대부분. 물론 아직도 그게 뭐 이방 종교에서는 심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느냐.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주가 없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다른 우리의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후 결국 애굽에서 그렇게 오랜 동안 섬겼던 그 우상은 어떠한 것든지 몸에 지녀서도 안 되고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걸 둬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내가 지켜주지도 않을 거고 보호하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너희가 이방 민족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7절에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실 것이며,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주 70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신구약 그 중간기 때도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거의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주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신앙을 받아들일 때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와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받는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 백성들과 영적으로는 결국 같아요. 영적으로는 같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왜? 우리는 이 신약의 교회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민을 이제는 신약시대에 어때요? 온 땅의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들에게 확대시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이 땅에 어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만이 선민이다. 이건 없어졌어요. 이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자꾸 붙잡고 있으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버리냐면은 세대주의자처럼 구약과 신약의 걸 별도로 자꾸 나눠요. 다 자꾸 나눈단 말이에요. 그거는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전히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약의 교회하고 별도로 분리하고 이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유대 국가가 다시 회복된다. 이게 세대주의 신학이래. 종말론이라고. 근데 그거는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후를 보면은 교회예요. 교회. 이스라엘의 별도 국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복음이 전파돼서 영혼이 구원받고 그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이상 다른 게 없어요. 자꾸 이제 천년왕국을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 천년왕국에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집요하게 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신약의 교회 사도행전은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은 그 12사도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언제 유대인의 그 국가라든가 유대 교회를 따로 형성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간 바울이 오히려 고린도서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이방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있잖아요. 같이. 언제 사도 바울이 그걸 서로 나눠라. 언제 유대인들만 모인 교회를 별도로 구성해라. 서신서 어디에도 그게 없습니다. 그 우리가 구약에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는 영적으로 잘 풀어서 우리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귀신과. 그 우상. 어떤 종류의 우상도 그건 귀신이에요. 마귀예요. 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교제도 하면 안 되고 손을 잡아서도 안 되고 그것과 교류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에 이렇게 우상을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지 만들거나 여호와 내 하나님 보시 악한 일을 행하여 그분의 노를 일으키게 되며 그러니까 신약교회도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쫓고 다른 신앙을 쫓고 다른 것과 같이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말씀의 경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교회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주가 없다. 다른 신이 없다. 다른 구세주가 없다. 우리를 구원할, 인간을 구원할 그 어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역시 문자적으로 이거는 여전히 우리는 어떤 종류의 그 우상의 형상도 우리는 몸에 착용해서도 안 되고 또 그걸 집안에 둬서도 안 되고 그거를 우리가 또 그 앞에서 절을 하거나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도 여전히 신약교회가 이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류의 우상도 우리는 우리 앞에 둬서는 안 되겠죠. 근데 보이는 우상은 잘 우리가 그래도 분별하는데 보이지 않는 우상이 사실 문제죠. 보이지 않는 우상. 이 보이지 않는 우상이 결국은 신약교회 성도들의 가장 고질적인 죄일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육적인 거에 자꾸 거기에 매이거나 끌리거나 육적인 거에 여전히 거기에 막 우리가 붙잡히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상이에요. 사실 우상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지 26절에 보면은
아주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면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외에 자기 백성들이 다른 것을 쫓을 때, 다른 것들을 향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시고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 광화문 집회를 현장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 집회를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래요. 왜 목사님들하고 왜 성도들이 아직도 이렇게 안 나오느냐.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나오게 하니까 안 나가는 거지. 나도 나가고 싶어요. 나도 나가고 싶고 나도 가고 싶은데 거기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의 애국 활동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좀 뭐라 그럴까 좀 걸려요. 거기 중들도 수시로 들락달락거리지, 신부들도 들락달락거리지. 거기 또 도사도 많아요. 보면은 이상한 옷 입고 있는 도사들도 많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우리 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선뜻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해주면은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갈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국 활동한다고 해서 이방인들과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좀 그러니까 자꾸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쨌든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아직도 좀 미미해요. 미미하고 그래도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싹 빠지면은 애국 활동할 사람이 없어요. 세력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나마도 이 교회의 어떤 한 부분이 그래도 나왔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교회 전체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 문재인 정권 그날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 문재인 정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건 기독교인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권이에요. 받아들이면 안 되는 정권입니다. 받아들이면. 지금 너무 심각해요. 교육도 심각하고 또 우리나라 여러분 자꾸 중국 사람을 막 우습게 여기는데 중국 사람들이 원래 그렇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통치에 너무 오랫동안, 특히 문화 대혁명 때 하도 오랫동안 그때부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겼지. 원래 중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도 중국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과 이념과 체제 속에서 그렇게 된 것 뿐이에요. 만약에 중국이 공산화가 안 돼갖고 처음부터 장개서이가 집권해서 민주주의가 됐다면요, 우리나라 사람 중국 사람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난 문명과 예술과 문학적 감각과 엄청나게 탁월합니다. 근데 공산주의 때문에 모택동, 특히 문화 대혁명 때 완전히 중국 사람들이 개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수많은 지식인들, 예수님들 전부 다 그냥 다 죽이거나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 영향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중국 사람들 좀 무식하고 그냥 막 아무데나 침뱉고 중국 사람 하면 왠지 모르게 야만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택동 때문에. 근데 지금 남의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점점 야만인이 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저 좌파들 때문에 지금 그래요. 여러분 애들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 보세요. 초등학교 애들. 얘네들 이 다음에 크면요 괴물 돼요. 괴물. 두고 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이 상태로 계속 저런 식으로 교육받으면 애들 완전히 괴물이 됩니다. 정말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런 거 빨리 알아차리고 우리가 항상 말씀,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정말 자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제정신 가지고 살고 온전한 이성과 합리적이고 야만이 되고 싶지 않으면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전통과 예술, 문화 이것도 버리면 안 돼요. 이것도 천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그 인간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은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몰아내자. 지금 우리나라 그거 다 몰아내고 있어. 다 몰아내고. 정말 큰일이에요. 이러면 앞으로 30년, 40년 뒤에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돼버려요. 엉망이. 완전히 야만인이 된다니까요. 그거는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절대로 짐승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도록 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끔찍해요.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끔찍합니다. 이 구소련이나 이 문화 대혁명 이후에 그 중국이나 이런 그 당시 그 사회나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 이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더럽고 지저분하고 야만적이구나. 그걸 누가 형성한 겁니까?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건 참 이게 너무 문제가 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철저하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존귀한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이 이 악마가 되는 거예요. 아주 더럽고 추한 이 마귀가 되는 겁니다. 삶 자체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언제나 진리의 말씀에 꽉 사로잡혀 있기 바랍니다.